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3일 속죄공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은 어느 날 부자 간원 청년이죠. 그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고민하여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과 되어지는 대화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저 사람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때 제자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신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들어가 보면 누가 먼저 되고 모든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렇게 찾으러 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3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부터 일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제6시, 낮 12시부터 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9시, 오후 3시부터 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일했습니다. 일이 종료되는 시점은 저녁 6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그 사람은 1시간을 일한 것이죠. 근데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주인이 가장 먼저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것보다는 더 많이 받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지금이나 옛날 예수님 시대나 이와 같은 주인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불평등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렇게 보면, 도의적으로 보면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고 똑같은 보상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몇 시간 일했냐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또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얼마만큼 오랜 기간 예수를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고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했던 30년, 40년, 50년 믿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건 뭔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 생각의 근거는 노력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한 구원을 위한 공로를 내가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당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 너도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올바른 구원론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불공평하거나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구원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희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고 그 구원의 기준 딱 하나,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는 구원론이 잘 정리되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나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다가 80 넘어서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에 간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에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절제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천국에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포도원 품꾼이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구원은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지만 나중에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12사도도 다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나가 정말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구원의 평등성,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요. 성령이 임하고 요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았으니 당연히 예루살렘과 또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온 유대와 온 유대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방인들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품꾼의 비유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누가 죽어야 됐습니까? 스데반이 죽어야 됐어요. 스데반이 죽음을 통해 엄청난 박해를 사용해서 이들을 흩으시면서 경계를 드디어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빌립이 또 사마리아에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가는 일이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었다. 바로 이 구원론의 문제. 모든 믿는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그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오전 9시냐 오후 5시냐 라고 하는 공로의 문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으로서 지켜왔던 그 신앙의 공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구원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말씀 나누기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에게 얼마의 품삯을 약속했나요?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주인이 품꾼들을 데려온 시각은 언제였나요? 제3시 오전 9시, 제6시 낮 12시,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는 오후 5시. 6시에 오후 6시에 일이 종료됐습니다. 자, 2번 문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주었나요? 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약속한 대로 준 것이죠. 예, 오전 9시부터 6시간 일한 사람이나 11시에 와서 11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원망하는 품꾼들에게 주인은 어떤 말을 했나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주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나의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방인과 헬라인들까지 포함해서 차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이고 주권이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믿음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만약 제 11시에 와서 일했던 그 사람이 내 동생이다. 또는 내 누이다. 또는 내 친구다.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친구도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1시간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줬다 그러면은 내 동생이 그렇게 받았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그 마지막 온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방인이고 타인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줬을 때에는 저 포도원 품꾼은 정말 불공평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야. 오늘 비유해보면 그렇게 악하다 얘기하잖아요. 악한 사람이야. 그렇게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관계에 따라. 똑같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친구, 형제로 생각했다면 이 구원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얘기했겠지만 이방인들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원 품꾼은 악한 주인이다. 불공평하다. 그런 자의적인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른 아침부터 나가 품꾼들을 찾는 포도원 주인과 같습니다. 품꾼이 포도원으로 부름받을 때는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늦은 오후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1시간을 일하든 10년을 일하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며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싹쓸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